오늘 제목은 다시 일어나는 인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인생. 다시 일어나는 인생. 다시 일어나는 인생. 다시 일어나는 인생. 여러분은 밀망할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 지냈습니다. 베드로의 행제, 야고보의 행제가 다음 그림 보시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말씀을 바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은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목수가 아닌가? 바다에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였는데,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다니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인가? 그러나 결국은 시몬은, 베드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헛수고만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도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어.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행제의 배까지 불러다가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는데 바다가 갈라진단 말입니까? 어떻게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만이 요단 강에 몸을 7번 담갔는데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산이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몸의 자녀도 토지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강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걷기까지 넘어지는 법부터 먼저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두 발로 걷기 위해서는 2000번을 넘어져야, 2000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이런 것을 반복해야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두 발로 걷기 위해서는 불과 1, 2년 사이에 2000번이나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 2년 내에 2000번 정도 넘어져야 한다면은
앞으로 그 이후에 한 80년에서 100년을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인생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넘어지기를 따진다면 다음 그림 보시면 김연아 선수만큼 많이 넘어져 본 사람도 드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는 7살부터 피겨스키를 연습해서 1년에 300일을 연습을 했답니다. 하루에 얼음 위에서 스키를 신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 점프 훈련을 300번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에 9,000번을 뛰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한 달에 9,000번을 뛰었다고 한다면은 9,000번 가운데서 20%만 넘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1,800번은 한 달에 넘어졌을 것이다. 1,800번은 넘어졌다 일어났다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듯 많이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진 자의 심정을 압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감기 한 번 안 아파 본 사람은 누가 아프다고 한다면은 날마다 운동하면서 뭐 날마다 감기냐고 그 감기로 고통해 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옥간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난과 우리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넘어진 자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아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걷기 전에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과기관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기 전에 넘어지는 기술부터, 즉 낙법부터 배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할 때도 보면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이 넘어지는 연습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싱 선수들도 보면 때리는 훈련도 하지만도 맞는 훈련을 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만히 서가지고 배를 그렇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아야 어지간한 그러한 복싱에도 견뎌내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배 한 번 맞으면 쓰러지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만약 김연아가 무섭다고 넘어지기를 거부했다면, 아프다고 넘어지기를 거절했다라면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얼음판 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온 세계 사람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춤을 얼음판 위에서 출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친구 목사님 있는데 우울증 그림인데요. 친구 목사님 한 번은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목사님 아마 우울증에 걸렸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검사를 해봤더니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들이 건강검진 받는다고 해서 가서 받았는데 전립선의 수치가 높다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암도 아닌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 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기도로 심리치료를 해볼까 하다가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제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권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나보고 다음에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래 다음 보자고 그렇게만 했는데 사모님은 그걸 듣고 그 이야기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바로 옆에 그 병원 옆에 장례식장 있는데 자기는 그리 갈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서 보자 하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병원에서 한 2달 정도 입원해서 투약으로 치료를 받고 그래서 회복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나는 사모님에게 목사님의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누나들이 있고 아래는 여동생들이 있고 하나 또 고생을 하지 않고 성장했다 하는 그런 가정이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 목회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물어봤더니 목회도 별 고생이 없이 목회를 했다는 그런 거예요. 이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넘어져 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암도 아니라 전립선 수치가 높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서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죠.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째서 안 되는지 한 가지를 공부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20%만 들어주고 어떤 넘어짐 가운데서도 김연아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온실 속에 있는 하초가 있고 또 잡초처럼 강하게 자라나는 그런 또 하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 있는 하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처럼 강인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훈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도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연세가 많은 사모님은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면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이 골다공증 한번 넘어지면 참 일어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IMF 때도 보면은요, 참 그냥 지나갔겠지 했는데 그 IMF 때에 넘어진 사람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사업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망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온갖 병을 알아서 얼마 살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집사님 한 분을 신방했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2 딸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까? 거기서 2가지 생각이 떠오르랍니다. 에라 모르겠다고 날마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날마다 술이나 퍼마시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서 교회 나오라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그 2가지 사이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감사하다. 다시 일어나게 돼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영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누가 엎드러져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 또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도다. 바람 난 개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또 보면요
시작. 너는 악인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인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넘어지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악인들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던 인생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하도 수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나 봐서 이 말씀을 참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서 좋아합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완전히 넘어졌다. 완전히 넘어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도 8번째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누군가니까 바로 의인이라 그런 것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스승인 그 예수님을 당시 종들의 몸값인 은 30냥에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 못지않게 또 못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 다음 말씀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그가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심을 나타냈는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갇히고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갖고 온몸에 채찍이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질질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지만도 나는 저분을 모른다. 맹세하지만도 나는 저분을 모른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엎드러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다 이거죠. 가룟 유다는 엎드러지고 영영이 일어나지 못했지만도 다음 그림 보시면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3,000명, 5,000명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이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함께 해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22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24살에 또 사업 실패해서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26살에 주의원 당선해서 잠시 기쁨을 누렸지만도
26세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또 낙심했습니다. 27세에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분열로 고생했습니다. 29세에 하원 의원에 또 낙선했습니다. 31세에 임단 선거 출마했다 또 떨어졌습니다. 34세 하원 의원에 또 떨어졌습니다. 37세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39세 하원 의원에 또 떨어졌습니다. 46세 상원 의원에 또 떨어졌습니다. 47세 부통령 선거에 또 떨어졌습니다. 49세 상원 의원에 또 떨어졌습니다. 51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참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포기를 해버릴 것이 아니겠어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완전 오뚜기 수준이다 이 말이야. 아마 링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꼭 일어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는 가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성공 비결을 단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낙선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으며 결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넘어짐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아픔을 가진 노예들을 참 비참한 삶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넘어졌을 때는 여러분 자신으로 일어날 수 있지요. 어린아이들도 조금 넘어졌을 때는 그냥 자신의 힘으로 털떡털고 일어나요. 그러나 7번이라는 완전한 넘어짐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 자력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있는 분이 일으켜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내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개입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음 요셉도 바라보면 요셉도 어땠습니까? 요셉도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제목이 뭡니까? 바로 왕의 비서실장의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는 엄청난 제목입니다. 부모, 형제, 친척도 없는 이국 땅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셉은 살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요셉은 얼마나 감옥에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을 그 감옥에 보내셔서 그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시에 한날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을 때에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 참 저 꿈 해몽을 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불려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국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옥중에서 살다가 감옥 안에서 죽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요셉이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삼위라고 하는 아들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평생도록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인생을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가지고 다시 걷는 인생,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시면 나사로는 죽어서 4일이나 무덤에 시체로 있었습니다. 그 시체를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쁨과 찬송과 웃음을 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의인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는 돼지 농장에서 헐벗고 굶주리다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누가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입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걸으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지만도 바로 7번 넘어진 것이지만도 그러나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계속 손을 잡아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명령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누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공자님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석가모니님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님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무도 저와 이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이를 다시 살리리.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멸망당할 자가 아니다. 다시 일어날 자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엎드려서 영원히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자입니다. 왜냐가요?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실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는 정말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 인생이 있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어날 힘을 잃은 자가 있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셨고 아버지 야곱을 다시 일으키셨고 요셉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온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 한 2년 정도 코로나 시대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온 백성들도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짜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넘어진 것만 쳐다보지 말고 바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 바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아브라함을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10번이나 외삼촌에게 쏘가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었고요. 또한 도저히 절망지 감옥 안에 갇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나도 날마다 눈물로 아버지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아버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도 그러나 도저히 7번이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우리 모두 일어나는 인생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팔 소리로 주무령 나서네 십자가의 궁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인 멸류관 바다스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인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하시는 날 의인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하시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 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서도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 드림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능력 주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소 정선재 사모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김한래 권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남명군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용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집에서 11점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비를 올려드렸고요. 또 사랑의 지팡이 물과 성교의 물 아버지 앞에 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꼭 잡고 가소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과 온 가족들과 직장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아멘.